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보통 요한복음을 많이 꼽죠.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물론 정말로 중요하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훨씬 또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될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한 옛날이 아니라 구약시대를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옛적은 그냥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면 참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왜 옛날 옛적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전체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딱 열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 종교는 자기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수행도 하죠. 그러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고 보통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가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느냐? 학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눈을 열어주시면 그걸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 왜냐하면 이 종교의 시작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해주셨나 하면은 옛적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죠. 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 부분이란 것은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그리고 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에스겔에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퍼즐로 생각하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퍼즐이죠.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조금씩 다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조금씩 다르죠.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다 종합을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계시는 부분 나타나고 특정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만은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런 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분을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겠네요?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구약의 계시가. 그렇다고 틀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시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양이 다르답니다.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뭐 구름이나 지진, 바람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사용하시는 매체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계시는 그렇게 다양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시를 완성했다, 이러는 거죠. 자, 1절에 보면은 말씀하셨다 그랬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단순히 너 오늘 3시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뭐를 받아와, 이렇게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힘이 있고 날선 검과 같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너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정말로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와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알려주셨죠. 그것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잠깐, 내가 하는 일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신답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일이 설명하고 다 보여줍니까? 그냥 해, 안 해? 맞을래?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인을 나타내 주시는 거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1장 2절 이제 시작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이라고도 종말을 뜻하는데,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종말이 지금 오고 있고 아직은 종말이 아닌가요? 예. 근데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완성은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된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심판은 시작되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하죠. 심판이 시작되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물론 모든 걸 다 심판하지 않지만 차차차차 나중에 다시 오시면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복음서에 보면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종말을 살아가면 되죠. 그 종말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혹시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부부가 생각하기를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은 앵벌이를 해서 돈을 벌여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부모의 소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죠. 이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앵벌이를 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헌신 콤플렉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면은 충분하고 쓰임 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쓰임을 받든지 쓰임을 못 받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도 맡기고 봉사도 맡겼는데
이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참 어렵죠. 일 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또 채워나가고, 예.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싫어서 내가 너희들 만들어서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2절 마지막에 보면은, 2절에 계속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약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보면 우리 보통 기성전결 이렇게 하죠. 시작을 하고 결론을 맺는데, 기성전 예수라는 거죠. 모든 상황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잘 나타낸 것이 사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여기 보면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은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만유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지구를 넘어서 해와 달과 별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고. 누가 유업을 있게 한다고요? 우리들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라고,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누가 따라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상속자면은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전에는 외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서류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뜯어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상속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상속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상속이고, 재산을 다 양도해 주었습니다. 재벌의 모든 재산을 다 양도받으면은 어떨까요?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얼굴을 붉힐까요? 아니에요, 그죠? 돈 몇십만 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새카만 카드를 가지고 다니겠죠. 일명 말하는 한도가 없는 카드 몇 억까지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 가지고 우리는 80, 90, 10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갑니다. 근데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 두고 가죠.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굳이 이 땅에 조금 덜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 갈아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사도의 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작은 일들에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조그만 일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에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 적은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우린 다 압니다. 워낙 많은 말을 들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잠깐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라는 것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거죠.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죠. 1억 빚진 자들을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깎아주죠. 10억 빚진 자들을 7억, 8억으로 확 깎아줍니다. 왜 이렇게 깎아줬을까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안 깎아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면 인색했을 텐데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 것이 아니라면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재능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청지기라면 교회 헌금하는 것 왜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바꾸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3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우리는 햇볕을 보면은 어떤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떠야만이 햇볕이 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본인을 표현할 때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안산시에 가면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한 분이 은퇴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개척할 때부터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지역사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부탁만 하면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할 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보면은 자 저기 진짜 목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기 진짜 목사 간다. 남들은 가짜라는 건 아니고 진짜 목사라면 저렇게 좀 살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예.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보통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의 목회의 철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부탁을 하거나 하면은 다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죠. 진짜 목사다.
그 말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상 속에서, 학교나 일터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런 말 한 번은 들어보고 이 땅을 떠나야 되지인데, 저의 소망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죠. 정말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간증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부자로 살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 이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헌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돈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분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난할 때와 똑같이 변함없이 교만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그죠? 네, 물질이 있고 없고가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이 가질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좀 힘들어지면, 물론 상황이 안 되면은 섬김의 자리에서 조금 뒤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려울 때, 간절할 때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자 하나님 대신에 취미생활에 전념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죠. 그런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상을 선교사로 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잖아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물건을 찍을 때 거푸집을 만듭니다. 거푸집을 요만한 그 통 같은 걸 만들죠. 그리고 어떤 물질을 거기에 넣고 난 다음에 굳어지면은, 그리고 거푸집을 빼면은 일정한 모양이 나오죠. 그것이 본체의 형상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애기를 보면 그 부모를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모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일정 부분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본체 형상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변해가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네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는